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깨뜨릴 옥합 없으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해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서로 거듭나며 영적인 눈을 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이 다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마다 몸이 연약한 자들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공간자들 영적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의 눈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뜨릴 옥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만한 보배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심령과 마음이 주님 안에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갑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계속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암몬의 하기스 왕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를 조상함으로 예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꾸린 거죠. 조문단을 이렇게 꾸리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땅, 이 암몬 자손의 땅인 그곳에 이제 조문하러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3절에 보니까 이 암몬 왕 이 하눈이 지금 7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보내는 그 사신들의 그 조문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의심을 한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니다, 염탐하러 온 거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정말
좋은 마음에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있는 한온이나 그 마음에 그 의심이 가득한 거죠. 자, 이 재앙의 시작은 사실은 근거 없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 없습니까? 예, 그런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편집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편집증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자, 지금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신하들도 그렇고 또한 신하의 말을 듣는 한운도 그렇고 그냥 근거 없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드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그들은 근거 없는 소문 또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지금 외교적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신하들을 잡아가지고는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착 찢어가지고는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보낸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이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은 또 한온 왕은 이 외교적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외교적 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낼 때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기준 이상으로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너무 오버한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싸우자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나왔던 장소들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그리고 라빠 그리고 여리고까지를 저희들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자, 예루살렘 동그라미 쳐졌죠? 그곳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그 사신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라빠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거기서 왕을 아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여리고. 여리고에 지금 이 사신들은 머물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고 지금 암몬 측에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 게 분명해요. 자,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흐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나요? 암몬 자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과하면 되죠. 그죠? 사과하면 되죠.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들은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사를 모았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힘이 정의입니다. 세상은요, 힘이 정의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군사를 모으고 이기면 자기가 정의가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암몬 자손, 이 한운 왕은 정말 세상의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다윗이 잘못하게 되는 자,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된 겁니다. 자, 이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모았나 봤더니 지금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 보니까 이 보병을 2만 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마하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 그럼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3만 3천 명입니까? 예, 3만 3천 명. 3만 3천 명을 모았어요.
옛날에 보면 1만 대군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3만 3천 명을 모았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인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은 아람 사람들과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자,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다윗은 이러한 공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스 아람 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성문 어귀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그러니까 이 성문 어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메드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메드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지도가 있죠? 자, 지도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쳐지는 곳입니다. 자, 보셨나요? 자, 이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이곳이 바로 메드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멘. 자, 다윗은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두 그룹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게 했고요. 아비새는 이 암몬 자손과 싸우게끔 하도록 이렇게 두 개의 진을 친 겁니다. 왜요?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지금 두 그룹을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암몬, 한쪽은 이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두 그룹을 오니까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자, 이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서로 협업을 하자. 자, 싸움이 되면은 자, 딱 싸웠는데 보니까 아람 사람이 강하다. 그럼 네가 와서 도와줘라. 또 암몬 사람이 싸다. 그럼 너 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처세 정도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뭐예요? 죽는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뭉쳐야 돼요.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도 뭉쳐야 돼요. 잘 되는 가족들은 또한 잘 되는 기업은 잘 되는 교회는 뭉칩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이 세상의 기업은 뭘로 뭉쳐요? 돈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뭘로 뭉치나요? 권력으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로 뭉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뭉치는 거예요. 자, 어느 공동체가 제일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뭉치는 교회가 제일 강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디로 뭉치는 거예요? 파워로 뭉치나요? 아니요.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뭉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 주님으로 뭉치는 데는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기업도 또한 이 세상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뭉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비새와 요압이 서로 뭉쳐서 또 합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담대하자. 하나님의 사업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히 여기르신 대로 행하자.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자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전쟁 안에서는 이 요압과 아비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내가 일을 하면 그건 나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역사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막상 싸웠습니다. 이 암몬과 또한 같이 연합군으로 구성된 이 아람 같이 싸웠는데 이 아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그 도망가는 거 보고는 이 암몬이 사기를 잃어버렸네. 그래서 이 암몬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 자, 이게 뭡니까?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 실패의 연쇄적인 실패, 연쇄적인 실패.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이 요압이 아비새가 잘 뭉쳤고 잘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키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저 이 돈이 보이지 않는 손이지,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이지,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요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위치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메드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자, 이 메드바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친 이곳이 메드바죠. 자, 이곳에서 싸움을 했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 요압과 아비새를 통하여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멘. 자, 지금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로 연쇄적으로 이 암몬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 자, 1차 어떻게 보면 자, 1차적으로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람이 패하게 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 들라라고 말하면 이 아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람에 속국이 되어서 아람의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그럼 중국에 꼽힌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아람 주변에 꼽힌거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흔들려 그래요. 자, 이 헬람이 어디에 있는 곳인가? 자, 위쪽에 있죠. 북쪽 끝에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다시 아람 군사들을 모아서 이 남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자, 이 아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모여가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더 강했어요.
자, 이것은 다윗의 힘입니까? 그 군사들의 힘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 공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거 700대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마병 4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3만 3천 명의 그 사람들을 이긴 전쟁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런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 소박까지 사살을 했어요. 자,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향하든지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어디를 향하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아람이 망했습니다. 그 아람이 망하고 그 아람에 속했던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젠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아람하고는 이제 같이 안 논다. 더 강한 이스라엘이랑 놀겠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암몬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아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암몬은 고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평화롭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능력과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한 내 삶에서 공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강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은혜를 흘러보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0년간 마음속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암몬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때는 우리 삶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시오 사랑의 주님이시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은혜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며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모든 영적 정례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들 은혜로 저희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왕국 위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 그 땅에 침범에 들어오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케 하는 그들을 다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힘이 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은혜인지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눈을 열고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일터와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사랑으로 승리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긴데 충분하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른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앞에 아래 놓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그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으로 체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마다 주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누려지게 하시고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투병하며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병의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에 불편한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그런 관계들 하나하나마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서하며 또한 서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회복의 역사함들이 오늘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둠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안에서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영적인 공고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며 해갈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따라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치료와 회복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